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권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22절까지 우선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하여금 이제 언약을 계승케 하시는 과정인데 하나님이 이삭으로 하여금 언약을 계승하는 과정에 흉년을 들게 해서 그랄 땅으로 하나님이 이제 옮기고 이삭의 연약한 모습을 노출을 시킵니다. 그랄 땅 아비멜렉의 그 틈바구니 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이삭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서 불신앙하게 되는 과정.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내가 불신앙하고 어리석어도 내 언약은 신실하고 불변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통해서 이삭의 입에서 자기 자랑을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신앙하고 범죄하는 것이 다 의미 있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래야 그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안에 의로움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되는 그 섭리로 만들기 위해서 그 불신앙의 과정적 섭리도 필요한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삭이 그런 그 어리석음, 불신앙 과정 속에서도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를 받고 그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고 농사가 아주 이제 잘 된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고 아주 거부가 되게 하셨는데 거부가 되어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어서 아주 큰 이제 재산을 이루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산을 이루고 사는 이삭으로 하여금 이제 또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다. 이게 참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섭리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했고 또 한번 어려움을 겪어서 이방 땅에서 큰 거부가 되게 했으면은 그냥 그 거부가 되어서 평안하게 잘 살게 하시면 되는데 과정에 또 어려움을 허락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복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 시련의 연속이죠. 그 시련이 불필요한 시련이 아니라 이삭으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는 그 반복적 시련입니다. 우리 이 땅에 알고 보면은 살게 되는 모든 일들이 자꾸 우리의 그 뿌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더 깊이 받게 하시려고 그 시련의 바람을 이제 자꾸 불러일으키죠. 시련의 바람이 없으면 뿌리가 깊어지질 않습니다. 온실에서 키운 나무가 뿌리가 깊질 않아서 그냥 뽑아버리면 뽑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다가 우리를 두시고 계속해서 시련의 바람이 몰아치고 또 몰아쳐서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만을 더 의지하도록, 하나님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굳게 하시려고 아주 연단을 시키는데, 그렇게 거부가 잘 되어 살아가는데 블레셋 사람인지 시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봐라, 이것들은 어디서 굴러온 돌이 말이지 이렇게 거부가 되어서 이렇게 잘 사느냐, 이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다 흙으로 메워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참 엄청난 시련이죠. 나무 땅에 이제 틈바구니 비집고 들어가서 하는데
우물을 갖다가 흙으로 메워버리면 나가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우물이 없으면 그 땅에서는 물을 먹을 수가 없는데, 그러고 나서 16절 오늘 지금 봉독드린 대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저 우리를 떠나가라. 너가 아주 거부가 되고 아주 강성하니까 우리를 떠나가라고 추방을 시켜버리는 거죠. 참 이게 우리 언약 백성들의 삶의 정황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삭, 복받은 이삭으로 하여금 연단을 시키고 이제 시련으로 이제 몰아내는 거죠. 흙으로 메워버리고 힘 강한 놈들이 이거 떠나가라고 추방을 시키면 뭐 이삭이 살 도리가 있나요? 할 수 없이 밀려나서 시련을 겪는 거죠. 1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비멜렉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참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우물 파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멀쩡한 우물을 흙으로 다 메워버리고 추방을 시키니까 할 수 없이 다시 파는 거죠.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가서 또 어디 가서 한 군데 우물을 팠는데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자기 거라 해가지고 이 뺏어버린 강탈을 해버린 거죠. 이번에는. 그러니까 추방을 시킬 뿐만 아니라 추방돼가지고 다른 곳에 우물을 팠는데 자기들 거라고 해서 이렇게 애매한 고통. 이게 애매한 고통. 큰 우물 파가지고 이제 물을 이제 샘 근원인데 이 우물이 있어야 사는 거 아닙니까? 이 당시에는. 그런데 아주 강탈을 해버려가지고 그 다툼을 인해서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는 뜻이 이제 다투었다 이런 뜻이니까 다툼이라는 뜻이니까. 어쩔 수 뭐 힘이 없으니까 또 밀려나는 거죠.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신나는 이 대적입니다. 대적이라는 뜻이. 참 이렇게 언약 백성들의 삶이 고달픕니다. 밀려나고 강탈당하고 또 할 수 없이 또 딴 데 가서 또 파니까 또 대적을 하고 이런 거죠. 참 이게 우리 언약 백성들이 그 처해 있는 운명입니다. 이 죄악 세상이라는 거죠. 끝없이 도전하고 어려움을 겪고 애매한 고통을 겪는 것. 이것이 이제 엄청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언약이 이루기까지의 온갖 사건들. 지금 추방당하지요? 추방당했지요? 그 다음에 강탈당하지요? 우물 파는 거. 이 생각해보란 말이죠. 우물 파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입니까? 뭐 요즘처럼 뭐 드르륵 드릴로 파는 것도 아니고, 겨우 파서 이제 자식들 먹이고, 소떼 양도 먹여야 되는데, 그걸 그냥 또 강탈해버리고, 또 밀려나지요? 또 밀려나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있는 거죠. 우리 지난주가 우리 성도님 참 어려운 가정이 있어가지고, 우리 시편 40편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고, 기가 막힌다는 게 이게 기가 막히면 죽는 거예요. 기가 탁 막히면. 그런 수렁에다 하나님이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추방당해, 강탈당해, 또 대적을 또 겪어.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삭은 밀려나는 거죠. 참, 이게 하나님이 지금 섭리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 말이죠. 하나님 언약 백성인데, 좀 거부가 되어서 그 땅을 좀 차지하고, 하나님 자손 준다고 약속했지요. 땅 준다고 약속했죠. 그 땅 통치한다고 약속했으면 자손 그냥 좀 술술 번창하고 그 땅에서 좀 편하게 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좋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놓으면 찬양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이렇게 추방당하고 강탈당하고 또 밀려나고 이삭이 뭐 계속 밀려나죠? 그 얼마나 고달픕니까? 이 과정은.
계속 거듭되는, 반복되는 지금 시련이고 교육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22절, 이삭이 거기서 또 옮긴 거죠. 할 수 없이 지금 밀려나는 거 아닙니까?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몇 번에 걸친 그 시련과 쫓겨남 이런 걸 거치고 어느 지역으로 옮겼는데 그곳에서 비로소 정착하고 마음의 안정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이름을 붙였어요. 구약에 이름을 붙이는 사건이 다 의미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건이 있고 나서 어떤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주는데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뭐라 그럽니까? 넓게 하였으므로. 르호봇이라는 뜻이 장소가 널찍하다 이런 뜻입니다. 넓게 하였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결국은 르호봇으로 옮겼어요. 르호봇으로. 이 장소가 널찍한 곳이. 그 이삭을 아예 그랄 땅 처음에 이쪽으로 딱 옮겨버렸으면 뭐 이런 거 안 겪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르호봇으로 딱 옮겨서 널찍한 장소 차지하고 좀 살게 그렇게 하면은 좋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에색이라는 그 다툼 또 뭐라 그랬습니까? 신나 아주 대적입니다. 대적. 그 자식들하고 그냥 우물 파갖고 먹고 살아야 되는 판인데 이게 좀 우물이 있어야 사는데 그걸 또 강탈을 하고 또 밀어내고 계속 지금 이삭은 밀리고 해서 이 르호봇으로 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이 밀리면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영원히 천국 가요? 밀려 가면은 이제 밀려서 널찍한 곳 아파트 19평짜리 말고 말이죠. 190평 되는 널찍한 저택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우리. 그래서 많이 밀려도 좋아요. 많이 밀리고 추방당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르호봇의 장소를 마련해 놓고 거기 가서 마음의 안정을 얻어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근데 하나님이 그냥 좀 이렇게 이쪽으로 옮겨놓으면 좋겠다 싶으죠, 우리는. 그냥 옮겨놓으면 이것이 에색과 신나를 거쳐야 르호봇을 찬양을 합니다. 강탈을 당하고 다투어가지고 쫓겨나고 살 길이 없어가고 그래서 피신한 곳을 하나님이 르호봇을 딱 준비시켜 놓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했지 않았어요? 이 찬양이거든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말이 나오잖아요. 이 우리 신령한 의미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넉넉함을 주셨으니 이 말이에요. 아파트 땅 준다는 게 아니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은 세상에서 밀리고 치대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어려운 고비고비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오늘 우리 말씀 듣고 살 수 있도록 하신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 마음의 르호봇이 심령의 르호봇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걸 우리가 얻게 하시는 하나님. 그걸 얻게 하시려고 많이 예색과 신나의 사건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 이 다툼과 대적을 넘어 하나님이 장소에 널찍한 신령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르호봇의 마지막 그 결과를 만들어 놓고 지금 몰아가고 계시는 하나님. 대적으로 그냥 우리를 하여금 겪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이렇게 해서 마침내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겪어도 좋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어떤 걸 겪어도 하나님께서 예색이 왔구나. 그 다음에 신나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마침내 르호봇으로 하나님 인도를 해 가신다. 밀려서 간 곳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밀려서. 쫓겨나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지금 이삭은 지금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들으니까 그렇지, 이삭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삭의 상황을 들어가 보십시오. 이게 어디 막 그냥 살 길을 찾아서 허우적거리면 지금 도망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은 그랄 땅에 에비멜렉이 지금 주권을 갖고 있는 땅이에요. 뭐 할 수 없는 거죠, 밀려나서. 그러나 우리 영혼이 그렇게 밀려날 때가 있어요.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했어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그 찬양을, 그 마음의 넉넉함을 주시고 감사함을 우리가 갖게 하는 날이 있는 거죠. 틀림없이. 23절로 25절 보시면, 브엘세바에서 이삭이 여호와께 언약을 받고 단을 샀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자, 그러니까 이삭이 많은 지금 시련을 겪었지 않습니까? 쫓겨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 대적들이 너 주위에서 그렇게 우물에 샘을 그냥 흙으로 메고 너를 죽이려고 그렇게 해도 너 안 죽어, 그런 말이죠. 너 반드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번성해 라고 하나님이 다시 언약의 복을 재확정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밀려날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계시는 느낌이 있을 때 우리가 괴로운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죠. 이때도 함께 하시고 이때도 함께 하시고 쫓겨날 때도 다 알고 있어요. 다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르호봇에서 깨닫게 하시고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와 함께 했어. 그래서 엄청난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힘든 고비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르호봇으로 와서 이제 하나님 살게 하셨습니다. 많이 눈물 흘리고 고통의 시간, 그 치열한 치대킴, 이게 우리로 하여금 르호봇의 그 감격을 만들고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는, 깊이 있게 깨닫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언약 백성에게 필연적인 코스입니다. 이게 필연적으로 이런 코스를 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25절 이삭이 그곳에 단을 이제 단을 쌓고 감사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단을 쌓는 거, 감사제를 드리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나오잖아요. 과연 여호와입니다, 이 말이죠. 과연. 지나고 나니까 정말 그때는 여호와 아닌 줄 알았는데 뭐 죽을 뻔을 했지 않았어요? 밀려나서. 과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우물 파고 이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우물을 팠더라 하는 건 생명을 지켜주셨더라, 그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 우물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샘의 근원이 거기서 물이 터져나와야 사는데,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월에 이 생수의 말씀이 터져나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 하나님이 던져놨는데, 생수의 말씀이 우리에게 터져나오지 않으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수로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죽겠다는 소리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말씀 들어야 이제 살겠다는 소리가 나와요. 이래도 의미 있다는 거죠. 추방당해도 의미 있고, 쫓겨나도 의미 있고, 지금, 마음에 지금 다툼을 지금 하지 않아요? 예색, 신나가 다 우리가 겪는 일들이니까. 그래서 이삭이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지금 부르게 하시려고, 여호와만을 찬양케 하시려고, 이 예색도 필요했고, 신나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 불필요해서 겪게 하는 일이 없다는 거죠. 어떤 일이 당하면, 이거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시는 거구나. 내한테 꼭 필요한 일이구나. 오늘 이 말씀 듣고는 그렇게 우리 생각하고 살아라고. 예색이 꼭 필요하구나.
에색과 신나를 넘어서 로봇을 준비해 놓고 계시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 우리 듣고 사는 사람은 우리한테 불필요한 일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꼭 필요한 일이고 꼭 의미 있는 일이다.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게 하시려는. 틀림없어요. 오늘 이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예요. 이게 틀림없이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요. 26절 보시면은 26절로 33절 이삭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평화를 위한 조약을 맺습니다. 이 보십시오. 이 갈등과 다툼을 넘어 아비멜렉 왕이 이제 이삭한테 찾아와가지고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이 대적들이 와서 절절절절 매는 거죠. 그 사단 권세가 절절 매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 안에 붙드시면은 26절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너희들이 나를 미워해갖고 막 추방 안 시켰느냐? 지금 왜 왔느냐? 지금 묻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 인간들은 아무리 밀어내도 암만 밀어내도 어디 가서 이게 나가 떨어져 죽던가 어디 땅 떨어져 죽던가 뭘 해야 되는데 이건 이상한 인간들이라는 거죠. 이 아브라함에도 믿었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도 그랬어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천길 만길 낭떠러지처럼 막 밀어내도 안 떨어져요. 마지막에는 떨어질 그쯤에 우리의 발목을 실족치 않게 붙드신다는 거죠. 이 대적들이 알아본 거예요. 야, 이것들은 이상한 인간이다. 이 정도로 흙으로 메우고 밀어붙이면은, 아주 그냥 눈앞에서 사라지든지, 어디가 나가 죽든지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은 살아남고, 오히려 널찍한 곳에 가갖고 이게 또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상한 인간들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이삭 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언약 백성의 편입니다. 아무리 사단 권세가 격동을 시키고 우리 마음을 과정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우리가 그렇게 살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는 하나님 인정을 못하고 현실에서 그냥 내 뜻대로 해보려고 악을 대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하는데 그것도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단 권세한테 우리를 아주 안 맡기죠. 딱 우리를 붙들면은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화도 주시고 오히려 이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야 너희들 참 복받은 사람들이다 이걸 알 때가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야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구나 이래 되는 거죠.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치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러니까 이삭은 그 얼마나 고통을 줬던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막 원수를 갚아야 이게 되는데 이 밀어낸 건 이거 죽으라고 밀어낸 거 아니에요? 고통을 줬던 사람인데 이삭이 그들을 오히려 큰 대접을 한 거죠. 잔치를 베풀어가 먹고 마시고. 그만큼 이삭이 고통을 많이 겪었지만은 결국은 로봇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거죠. 많이 시련과 연단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것이 그 대가 지불이 그 고통이라는 대가 지불을 많이 했지만은 그 지불한 만큼의 이삭은 든든한 신앙을 지금 얻어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갖고 있는 재산은 영원한 천국이고 그 천국을 바라는 신앙이 우리의 진정한 재산이에요. 그게 보화라는 거 아니에요. 그 신앙의 보화가 우리에게 정착이 되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만사가 든든하고 만사가 감사함으로 다가오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불필요한 일을 할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오히려 대적들한테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그냥 잔치를 베풀고 그냥 평안히 그냥
보내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넉넉하고 담대한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를 만드는 과정에 지금 고통이라는 교육이 필요한 것 뿐입니다.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단단해져요. 더 넉넉해지고 말이죠.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할 수도 있고 말이죠. 이게 지금 이삭이 얼마나 이게 참 대단한 일입니까? 너가 우리를 지금 미워하고 죽였지 않았느냐 하면서 우리 거꾸로 지금 막 대직에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삭은 이제 막 그 고통을 치르고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르봇으로 아무리 대적들이 밀어내도 하나님이 결국 마지막 인도하는 길이 널찍한 곳으로 준비시켜놓고 인도를 하니까 이야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말이죠.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이삭이 느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넉넉해져 버렸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원수를 안 갚는 거 아니 지금 원수를. 오히려 뭐 잘 먹고 가거라 하면서 잔치를 잘 먹고 가거라는 약간 뼈가 들어갔어요. 잘 먹고 가라고 뼈가 돋친 말이 아니라 막 마음이 넉넉하고 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많이 겪고 신앙이 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신앙이 든든해져 버렸어요. 이삭이. 32절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물을 얻었나이다. 참 감격스러운 이야기거든요. 평안히 대적들은 돌려보내고 판 우물에서 물을 얻어서 거기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연단시키고 신앙을 불어넣고 그곳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판 우물에서 물을 얻어서 생수를 만나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하여금 지금 언약을 계승해 나가도록 그곳에서 그 대적의 틈바구니 속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셨다는 거죠. 34절. 34절 보시면은 에서의 아내 헷 족속의 딸들이 부모의 이제 근심이 됩니다. 에스가 40세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 에서는 그러니까 이방 족속, 헷 족속은 아브라함의 족속들이 아니잖아요. 그 땅에 살고 있는 헷 족속들입니다. 이방 족속들이. 이방 족속들하고 이제 아내를 삼아가지고 이제 장차 대적이 되는 거지요. 대적이. 이 에서가 야곱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시켜 놓은 거지요. 그럼, 그 다음 27장 계속 보시면은 이제, 이삭의 언약 계승을 지나 이게 첫째, 둘째, 셋째 야곱으로 언약이 계승되어 가는 구체적인 내용이 27장에 나오면 보십시다. 어떻게 야곱이 복을 받고 언약이 계승이 되어 가는가 보십시다. 27장 전체 내용이 이삭이 야곱에게 이제 축복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미 약속된 대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야곱이 이미 뱃속에서 복을 받았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제 실현되어 가는 장면입니다. 1절로 4절 보시면 이삭이 나이 많아 죽기 전에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좀 착각을 한 거지요. 복은 누구한테 가게 돼 있는데 야곱한테 가게 돼 있는데 이삭은 자기 생각으로 이 또 장자고 하니까 또 그리고 이삭은 누구를 좋아했어요? 에서를 또 좋아한 거 아니에요. 왜? 에서가 어떤 존재니까 어땠으니까 아주 뭐 익숙한 사냥꾼이 돼가지고 아버지 뭐가 좋다 막 그냥 사다 나르니까 사다라는 게 아니고
사냥해갖고 척척 날아주니까 얼마나 뭐 마음에 뭐 들었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 너한테 막 마음껏 내가 축복을 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 이삭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나이 많아서 눈이 어떻게 했어요? 예, 눈이 침침한 거예요. 눈이. 이게 다 하나님의 뭐를 이루는 뜻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침침하고 이삭은 누구를 좋아하고 에서를 좀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에서 네한테 막 내가 마음껏 축복을 빌어주겠다 그랬는데 그런 이삭의 계획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삭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됩니다. 이 축복의 내용이. 자, 이게 이 드라마처럼 이렇게 펼쳐져요. 하나님의 정한 복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떨어지지 사람 계획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삭은 지금 에서한테 복을 빌고 싶은 거예요. 그 별미를 만들어 오라는 거죠. 5절 보십시다. 5절로 17절 보면은 그게 그렇게 이삭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리브가가 이삭을 속여가지고 복이 야곱에게 넘어갑니다. 5절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딱 그걸 들었어요. 엿들었어요. 그러니까 아하 이거 지금 축복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부인 리브가가 들은 거죠.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에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이르되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에게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자, 그러니까 지금 리브가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지금, 리브가는 누구를 또 좋아했어요? 야곱을 사랑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야곱은 이 종용한, 이 남자가 집에서 막 그냥 뭐 음식을 잘 만들었던가요? 팥죽도 잘 만들고 말이죠. 이래서, 그랬는데, 지금 리브가가 야곱하고 지금 작당을 하는 거죠. 지금 작전을 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나간 사이에 빨리 가서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 거니까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지금 거짓말 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일이 어떻게 됩니까? 11절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지금 뭐 형은 털이 북슬북슬 해가지고 말이죠. 당장 그거 눈은 좀 어두워도 만지면 당장 알 건데 그러면 아버지한테 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겁이 나가지고 지금 내가 공모를 하긴 하려고 하는데 좀 겁이 나서 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보통 어머니가 아니에요. 리브가가 아주 작전은 아주 완전 범죄를 하는 거죠. 13절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고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스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그러니까 염소 새끼 가죽으로 손을 싹 꾸며놨으니까 염소 가죽이니까 털이 북슬북슬하게 그래 만들었다는 거죠. 완전 범죄를 했어요. 18절 야곱이 아버지에게로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거 누구 팔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이거 그냥 내가 가서 막 나가다 보면 어떻게 잡았다.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야곱은 완전히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까지 팔아먹는 사기꾼이에요. 예. 이 정도 되면은 이 복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는 거죠. 예. 복받을 자격은 눈꼽만치도 없는 인간이에요, 이게. 이런 야곱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래야 이게 은혜인 줄 아는 거예요. 이래야. 그 야곱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한심할 거 아니에요? 야, 내가 그때 참 거짓말도 완벽하게 시켰구나 말이지. 응? 그것도 하나님 이름 덜먹대면서 이 거짓말 한 거 아니에요? 이러고 복을 받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뭐 우리가 잘해서 복 받아요? 네.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공적을 세워서 복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다 거짓말들이지요. 이 성경은 세상 책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세상 도덕, 노노, 맹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책하고 너무도 다른 책이에요. 엄마하고 자식이 이렇게 철저하게 완벽하게 사기를 쳐가지고 지금 나가는 거 아니에요. 21절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이미 뭐 딱 작전이 돼 있는데 뭐 만져본들만.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야 니는 음성이 아무래도 야곱 음성인데 참 이삭이 지금 머리가 지금 해찔해찔한 거죠. 음성 들어보면 그거 알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음성 들어보니까 야곱 음성이긴 한데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이 눈이 멀어갖고 지금 눈이 잘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23절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자, 인간의 이 어리석은 과정을 통해서 이 사기꾼 같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복이 이제 떨어집니다. 이삭이 가로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 마음이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네가 진짜 내 아들이냐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하니이다 하면서 속이 막 두근두근 했지 않겠어요. 이 참 이삭이 나중에 자기가 복받은 과정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참 나는 아주 말짜다 말짜. 인간 말짜치고는 이게 형편없는 말짜인데 사기꾼 같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고 정하신 대로 복이 왔구나. 그걸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밀하게 아주 막 그냥 그 복받는 과정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삭이 나중에 자기 자랑 못하도록. 25절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대단한 축복이죠. 너가 모든 나라를 다 지배하고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너를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주인이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이 사기꾼 같은 야곱에게 막 그냥 쏟아지금 부어지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면 축복받는다. 그러니까 너를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 누구한테 한 복과 똑같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복과 같아요. 너를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고 너에게 복을 빌어야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앞으로 구르나 뒤로 자빠지나 복받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을 저주를 못하게 돼 있어요. 저주하면 저주하는 자가 복을 받기 때문에 저주를 받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도 뭐 하는 자라는 거예요? 복 받는 자라는 거예요. 야곱 마찬가지죠.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요. 하늘에서는 이슬이 촉촉
촉촉하게 내리고 땅은 기름지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한다. 이 구약적인 복 아닙니까? 우리 신약적인 복은 하늘로부터의 이슬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범죄하며 어리석게 사는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찾게 되고, 영원한 하늘로부터 온 참 복이신 신령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지금 야고보에게 내리는 지금 복이에요. 야고보에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야고보로 하여금 날 때부터 어때요? 뱃속에서 무슨 선한 일을 하기도 전에, 그렇죠? 이게 로마서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야고보를 사랑했는데 이 야고보를 사랑한 것은 언제 이미 복을 이미 부어버렸으니까. 언제? 예, 뱃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 복을 줬으니까 무슨 선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나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복을 받아버렸어요. 예, 행동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의 실제 행동은 얼마나? 형편없지요. 형편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복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기독교의 복입니다. 하나님 만세전에 이미 전했어요. 만세전에. 그리고 우리를 이 땅의 죄악 세상 가운데 두고 우리가 범죄도 하고 어리석게 살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갈등도 하고 해도 하나님이 이미 야곱에게 뱃속에서 이미 준 복은 그 코스대로 그대로 야곱에게 축복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30절로 40절 보시면은 야곱이 빼앗긴 에서에게 이제 이삭이 이제 다시 이제 해주는데, 이삭이는 저주간이래요.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에서에게는. 보십시오. 30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이미 종은 다 쳤어요. 예, 복은 다 야곱에게 넘어가 버리고 그제서야 이제 에서가 사냥해가 지금 들어오는 거죠. 31절. 그가 별미를 가지고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내가 맏아들 장자 지금 내가 드디어 복을 받으려고 지금 왔다는 거죠.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이거 웬일이냐는 거죠. 진짜 에서가 왔구나 이 말이죠. 그래서 이삭이 막 깜짝 경악을 한 거죠. 어떤 일이 어떻게 됐느냐는 거죠.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미 사냥을 누가 앞에서 해와가지고 내가 그걸 먹고 이미 복을 다 빌어줘 버렸다는 거예요. 에스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들만 할 게 아니라 내한테도 해달라는 거죠. 35절.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이 간교한 거 아니? 아주 간교하게, 철저하게 이 사기를 쳐가지고,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스가 가로되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음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한 번 빌었으니까 남은 복이 있지 않느냐 지금 그 말이죠.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미 복은 어떻게 해요? 다 빌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형제들이 복 받은 야곱의 종이 된다고 다 복 빌었다는 거예요. 38절. 에스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에서가 얼마나 답답겠어요? 뭐 빌 복이 하나뿐이냐 이 말이죠.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이슬에서 뜰 것이며 이건 복이 아니고 뭡니까? 저주예요. 너가 사는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기름짐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이슬에서 뜰 것이며 하늘의 이슬이 그게 내리지 않는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내 힘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고 내 아우를 너가 섬기게 되고 지금 이게 에스에게 내리는 이삭의 지금 예언의 내용입니다. 이대로 됩니다. 이대로. 그러니까 오늘날 뭐 목사가 복 빈다고 하는데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이삭이 지금 복을 비는 거 아닙니까? 여기 야곱이 있고 이 에스가 있어요. 에스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 현상적으로 보면은 누가 복을 빌어주는 것 같습니까? 이삭이 틀림없이 지금 복을 빌어주고 여기는 저주가 임하지 않아요? 현상적으로 보면 사람이 하는 것 같지요?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복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보면은 이미 이삭이 복을 빌어줬기 때문에 복이 왔다. 이러면은 이삭이 여기도 복을 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복을 비는 주관권이 만약 인간에게 있다면은 이삭이 야곱에게도 빌어줬으니까 사랑은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에서를 더 사랑했으니까 에서는 막 꽃배기로 빌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꽃배기로. 그래 신방 가서 막 천배 만배 막 뭐 복이 오라고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정말 이루어지느냐 말이죠. 그 사람이 복을 빌면 여기 복이 오고 사람이 안 빌면 안 오는 것 같으면은 이삭이 야곱에게만 왜 빌어줘? 이 야곱보다도 에스를 더욱 사랑했는데 더욱. 그런데 이삭이 에스에게는 복이 안 빌어져요. 너는 칼을 믿고 살겠고 그러니까 이삭은 복을 빌어주는 하나의 중재자일 뿐이지 근원적인 복을 빌어주는 자가 아니죠. 자, 그럼 복은 누가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누가 누구를 섬길 것을 에서가 큰 자가 이 큰 자거든요. 큰 자가 어떻게 해요?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나님이 뭐 해놨어요? 정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정, 미리 정했다. 이게 예정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복받을 백성으로 미리 정해놨어요. 미리 정해놨기 때문에 그 복이 이 땅 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지금 실현되는 거죠. 정해진 코스대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복이. 근데 실제 이삭은 누구한테 복을 빌리고 싶었어요? 예수 쪽으로 복을 빌리고 싶었지 않았어요? 인간의 계획대로는 안 되고 누가 정해놓은 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착착착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복 빈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따라서 복을 빈 거지요. 그러니까 이쪽은 복이 안 빌어지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목사가 축복권도 가지고 있고 또 뭐도 가지고 있어요? 저주권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축복하면 축복이 오고 자기가 저주하면 저주가 오고 그런 신권이 발동돼야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예배당도 잘 짓고 우리는 그런 거 신권이 없어서 교회가 안 돼요. 가짜 교회가 안 돼요. 그게 가짜 교회예요. 그게 진짜 교회가 아니고 그러면 그 복을 부스러기로 받으려고 정신이 없는 거죠.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기 시작하면은 자기가 복과 저주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제 사기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 쓰고 제사장인 것처럼 하고 자꾸 성도하고 거리감을 두면서
복을 빚는 복이 오고 저주가 오면 저주가 오는 것처럼. 그래서 다른 교회로 가면 막 확 그냥 큰일 난다는 거예요. 나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래 나야 이제 꼼짝 못하고 달달달달 떨고 그래야 그 복을 받을 줄 알고 막 그냥 온갖 충성 봉사를 다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그래서 지금 완전히 무속화되어 버렸어요. 무당이라는 게 뭐예요? 무당이라는 게. 이게 이삭은 무당이 아닌데, 무당은 신으로부터 복과 저주를 내릴 수 있는 어떤 신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그러게. 그러니까 무당한테 나가야 돼. 무당 나갈 때 그냥 나가면 안 되잖아요. 꼭 오늘 교회 나오는 게, 교회 나와서 연부 가지고 오는 게, 복채 내는 것 비스무리한 거죠? 복채 내는 것 비스무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치 그렇게 하면 복이 오는가. 그게 그 부흥회가 그렇게 잘 된 거 아니에요. 거기다 별미 연복 가져와라. 그냥 오면 안 된다는 거죠. 별미 가져오고 축복 받으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태매고 다 그냥 하는 거죠. 머리 태매고 전부. 그게 우리 한국교회를 만연시키고 있는 지금. 어디 여기서 이삭이 복을 빌어서 복이 옵니까? 이삭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 이삭은 오히려 에서 쪽으로 복을 빌려고 했는데, 내가 사냥해서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너의 복을 빌겠다.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은 야곱이 복을 받기로 돼 있어요. 사람이 복과 저주를 조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한 대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축복 기도할 때,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는,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복받은 백성이라는 걸 재확인해 주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저 영혼이 이미 복을 받은 성도인데,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갈등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영혼이 이미 하나님이 받은 복,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지금 못 깨달아서, 덜 깨달아서 지금 힘든 거거든요. 그것이 깨달아져서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우리가 비는 거죠. 그게 목사만 비는 게 아니죠. 목사만 축복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누구도 우리 모든 성도가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말씀도 이게 손 들고 이거 안 하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축도라는 거 아니에요? 예배 마치고. 그러니까 예배 분위기를 자꾸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 분위기를 이 목사 중심으로. 그러니까 가운을 입고 나와서 손을 쫙 들면 손에서 기운이 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축도를 그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 축도를 해야 예배를 내가 오늘 참석했다 하는 느낌이 오는 거거든요. 축도를 해줘야. 손 안 들고 해도 돼요. 손 안 들고. 러시아 정교회가 망할 때쯤 손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해갖고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손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 갖고 싸웠어요. 이 완전히 의식주의자들. 그 빗나간 교회들. 손을 들고 하든 말고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이미 복 받았음을 재확인하는 게 축도입니다.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만. 어찌 성도에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게 목사만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목사가 특권적인 지위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이미 받은 복을 잘 누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빌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축복하며 사는 삶이거든요. 그게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해요. 자, 이삭이 에서에게 복을 빌고 싶었어도 이삭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코스대로 야곱에게 복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사람이에요. 절대로 저주가 오질 않아요. 우리에게는 이미 저주가 없어요. 택한 백성은 절대로 저주가 안 와요. 이제 예수 안에서 당당하고 힘있게 어떤 역경과 시련이 와도 그 시련은 복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박차일 뿐이에요. 더 깨닫게 하시려고 애색과 신나를 하나님께서 계속 시련을 주는데 그것은 로봇의 풍성함을 만들어내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철두철미하게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목사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목사가 복 비르고 저주 내리는 권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복 빈다 저주한다 그런 소리 딱 걷어버려야 되죠. 내가 이미 복 받은 사람이야. 딱 그렇게 나가야죠.
우리 모든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축복을 빌어줄 수 있고 그 축복을 나누어 살 수 있는 성도가 된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은 너무도 하나님의 예정된 축복의 섭리가, 이 언약의 섭리가 그 코스대로 하나님의 정한 대로 야곱에게 간다는 것을 너무도 생생하게 보여줘요. 에서는 이미 버린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정한 대로 그렇게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삭이 중간에서 발버둥 쳐도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정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돼요. 자, 그래서 41절 보시면은 41절로 이제 45절. 자, 이렇게 축복을 받고는 항상 어떻습니까? 예. 꼭 코스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이삭이 축복 많이 받았죠. 거부가 되고 나서부터 뭐가 왔어요? 그 복받은 백성은 그 다음 코스가 어떻게 돼요? 시련의 광야로 가야지요. 예, 시련의 광야로. 야곱이 엄청난 축복을 받고 누가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때부터 야곱은 방랑길을 가지요. 먼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떠나가는. 이미 여러분 같잖아요. 이미 영원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낸 것은 7, 80년 동안 뭐 하라고? 시련과 방랑을 지금 겪으라고. 지금 그걸 겪어서 우리는 다시 영원한 축복의 땅으로 갑니다. 야곱이 그렇게 돼 있어요. 41절.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해요? 미워하여 했잖아요. 그게 이제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이 복을 곱게 안 줘요. 참 복을 주긴 주는데 거기에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해갖고 속여가지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빌미가 돼가지고 이제 에스가 야곱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야곱이 20년 세월 여기서 쫓겨나서 복 받으면 쫓겨난다 생각하면 돼요. 우리 창세전에 이미 복을 받아서 쫓겨나서 이 돼지우리 같은 세상으로 와서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야곱이 착취를 당합니다. 그 착취의 세월을 거치고 다시 복받은 땅으로 돌아오는 게 우리 다음 시간 계속해서 공부해 나갈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예정된 하나님의 그 뜻은 기필코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되 그 과정에서 우리의 시련의 광야로 몰아내시고 우리를 많이 낮추시고 우리의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도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섭리. 오늘 이삭의 사건, 오늘 야곱의 사건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들한테 그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인생으로 당당하고 승리의 삶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삭에게로 계승하고 야곱에게로 신실하게 계승하시되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하여금 에서에게 다툼을 신나의 대적을 겪으면서 많은 고생과 시련을 겪게 하시지만 하나님 마침내 로봇이라고 하는 넓은 풍성한 장소로 옮기셔서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이미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풍성함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우리를 던져놓으시고 때로는 시련과 어려움을 겪게 하시지만은 마침내 이제 돌아가야 될 곳으로 이제 돌아가게 지금 만들어 가시는 그 섭리를 오늘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존재의 의미가 이제 하나님을 깨닫고 이 진리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뿐 아니라 이 진리를 위해서 사랑하고 이제 축복하고 수고의 삶을 살아가는 신실하고 성숙한 신앙의 삶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